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 13대 왕 히스기야의 선정과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의 멸망 재강조 및 아수르 왕 사나립의 남유다 침공입니다. 1절에서 8절은 히스기야 왕의 통치와 평가입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25세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로 스가리아의 딸입니다. 역대하 29장 1절은 히스기야의 모친 이름을 아비야로 기록합니다. 아비야는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고 히스기야의 외할아버지 스가리아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윗의 모든 행위에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의 삶은 북이스라엘 왕들과 이방 사람의 가증한 것을 따른 부친 아하스와는 큰 대조를 이룹니다. 그가 사악한 아버지 아래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와 외할아버지로부터 좋은 신앙의 영향력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4절에서 6절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다고 평가받을 만한 업적을 소개합니다. 산당은 당시 반여호와 신앙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소로 다양한 이방 신산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업종 중 산당 제거가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산당으로 인한 폐해가 매우 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역대하 29장 3절에서 5절에 따르면 히스기야는 여러 산당들을 제거할 뿐 아니라 아하스의 닫힌 성전의 문을 열어서 적극적으로 성전 예배를 회복시켰고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시켰습니다. 또한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고 모세가 만든 놋뱀을 산상조각 내었습니다. 놋뱀은 한시적으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방편으로 하나님의 기적에 사용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그것을 치료의 신으로 숭배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히스기야는 역대 왕들처럼 이방 강국이나 우상이 아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즉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여호와와 연합하고 여호와에서 떠나지 않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는 신실함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깊이 의지하고 긴밀하게 연합하여 그를 떠나지 않자 여호와께서도 히스기야와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대담하게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기로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아하스 당시에는 블레셋 셰펠라와 남부 성읍들을 잃었지만 히스기야는 블레셋의 가사와 그 주변이 사람들이 적은 것부터 많은 곳까지 점령했습니다. 늘 유다를 괴롭히던 블레셋도 히스기야의 적수가 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형통케 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무너지는 것들을 하나하나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서 12절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히스기야의 통치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북이스라엘 멸망과 원인을 반복 요약하며 역사적, 정치적, 신앙적 목적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북이스라엘 멸망 당시 유다가 히스기야 통치 시기임을 알려줍니다. 정치적으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가 머지않아 유다를 침략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신앙적으로는 북이스라엘 멸망 원인이 말씀에 대한 불순종임을 지적하며 같은 기준이 유다에게 적용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2절은 이스라엘 패망의 원인이 불순종에 있음을 네 문장으로 압축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듣지 않고 그의 언약을 깨뜨렸으며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하지 않았고 따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멸망은 정치적 군사적 문제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즉 신앙 문제였습니다. 인간은 돈이 없거나 명예가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망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6절은 사나립의 침략과 히스기야의 대응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사나립이 돌아와서 요사된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공격하여 점령합니다. 히스기야의 반아수르 정책과 블레셋의 공격은 블레셋과 동맹하여 애굽을 치르던 사나립의 계획에 의해 중대한 차질을 가져왔고 그로 인해 사나립은 먼저 남유다를 침공하여 장애물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사나립은 유다를 침략하여 유다의 46개의 성읍을 점령하였습니다.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던 히스기야는 침략을 당하자 사나립의 군대에게 항복의 뜻을 전하기 위해 라기스로 사신을 보냅니다. 그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됐지만 아수르 왕에게 범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범죄하다라고 한 단어는 성경에서 주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뜻으로부터 벗어나 범죄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와 맺었던 조약을 고의적으로 어긴 것을 자신의 과오로 인정하고 범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철수만 해주시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드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은 유다 침공을 계기로 히스기야 왕에게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를 요구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금 1톤, 은 10톤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그래요,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는 은을 있는 대로 다 주었고 자신이 직접 금을 입혔던 성전 문들과 기둥에서 금을 모두 벗겨내어 아수르 왕에게 줍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던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흔들렸을 수 있습니다. 절박한 위기 상황 가운데 전적으로 여호와를 의지 않고 자신의 인간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아수르에 항복하고 만 것입니다. 결국은 히스기야의 불순종과 불신앙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히스기야의 모습은 삶 속에서 우리가 자주 마주하는 모습입니다. 믿음을 가졌다가도 한순간의 두려움에 빠지고 믿음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손쉬운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얻은 평안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얼마 가지 않아 깨지고 맙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여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순종의 길을 걷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손쉬운 방법과 길은 없음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죄를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